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또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새로운 국면,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그런 모습,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표현으로 사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그 사명감을 인식했더라도 혹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사명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명자와 그 사명자 아닌 사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느냐 아직 되지 않았느냐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말. 예루살렘에 이르니, 다시 말해 내가 사명자입니까? 아직 내가 사명자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예루살렘을 피해 가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게 초반절부터 보면 4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지만 10절부터 12절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공동체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잡혀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천국이 임하겠네요? 그럼 예수님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서로들 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임하게 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을 만나요. 형제들을 딱 만나는데 이제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에 기록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님들도 다 함께 있더라.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 그 리더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 삶에 예루살렘을 발견한다면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들어갔고, 이제 22장 넘어가면, 내일부터 가면 사도 바울이 또 큰 오해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나중에 이제 결국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장 17절에서 26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기,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감옥 생활하기 바로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요, 누가는 지금 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총 6장이나 들여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이죠. 22장부터 26장까지 무려 6장이나 그 이제 많은 이제 장을 할애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2년 동안 투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아요. 총 5번의 신문을 받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순종을 하지만, 또 다른 오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명을 하죠. 이제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또 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로마의 총독들,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총독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두 명의 총독들 앞에서 또 변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또 변증을 하는 5번의 변증의 내용을 무려 6장, 22장에서 26장 6장이나 21장부터 26장까지 6장이나 할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이래요. 지난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 이방 종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다, 이제 나는 사명을 다했다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옥생활을 하면서 그 5번의 신문을 통하여 나를 이제 로마로 보내달라고, 난 로마로 가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가서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았던 것은 사역에는 정말 올바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와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눔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나눔과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2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의하면 하면서 쭉 이어가요. 자, 그들이 그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 내가 누군가가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낱낱이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간증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나눌 때 그것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나눴더니 그 이야기가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그런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흩어졌을 때 오로지 복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흩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요, 뭉쳤을 때 그 간증들이 나오게 됩니다. 흩어졌을 때 우리가 사명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쫓아간다면 당연히 아쉽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들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뭉쳐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영광을 돌리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다시 돌아가면요,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서 굉장히 부흥하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보십시오. 그대도 보는 바에, 그러니까 눈에 훤히 보이죠. 지금 유대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의 특징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그 수만 명의 특징이 뭐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기독교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성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돌아가면 맨 처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율법을 위한 기독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사역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곳에 또 에베소 교회 가서 또 권하죠. 야,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너희가 뭐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나 성령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나는. 그럼 니네 무슨 침례 받았어?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고 또 침례를 베푸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루살렘 이 안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율법에 대한 열성, 예,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예전부터 지켜왔던 그냥 기준과 또 그러한 법들이지요. 예, 그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놔주지 않지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돌아와서 열심히 막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막 그 간증을 나눌 때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야, 너희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그 관습, 그 율법을 지키지도 말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에 그런 루머가 완전 다 퍼졌어. 그들이 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22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이제 팍 퍼질 건데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충고를 합니다. 권면을 하죠. 뭐라고 충고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너 이렇게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그대 역시 율법을 지켜 행하러 온 줄로 알 것이다. 그래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나 여태까지 엄청난 일을 다 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왔더니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의 은혜, 나의 간증을 듣고 막 그 간증 속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듣긴 들었는데 야, 너 이제 죽게 생겼어.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너 가가지고 빨리 그
여기서 말하는 결례,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시린의 서원. 그 나시린의 서원은 무엇이냐? 대충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그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선교 갈 때, 이전에 선교 갈 때 했었듯이 무엇을 했냐면요, 먼저 번제물을 위한 1년 된 숫 양 한 마리 필요해요. 각 사람에게, 4명에게. 그 다음에 속죄물을 위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흠 없는 걸로 1년 된.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한 흠 없는 순양 하나, 그 다음에 무교정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각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은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문제고, 아마 첫 번째로 자존심이 제일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럼 했던 거는 다 잘못된 거야? 라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따라와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중반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요. 그 멋지고 화려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주를 그러니까 너희를 다 죽이려고 결의하고 편지했다. 그러니까 26절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날, 그 충고를 받은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그 4명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결례를 행했을까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결례가 기간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결례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보다 지금 선교여행을 다녀온 바울에게 더욱더 큰 일과 더욱더 큰 역사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간증이 더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충고대로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나아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세워진 그런 질서를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하심의 역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랐던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예루살렘까지 굳이 직접 와서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사역을 상세히 나누고 설명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듣기 어려운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게 입성한 건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계속 나를 치고 올 거예요. 이때는 이 모습으로, 저 때는 저 모습으로 내가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들이 나를 계속 치고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더 큰일 했고 내가 더 잘났다고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오해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엎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가서 그렇게 좀 정결 의식을 해봐.
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나아가 그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 그리고 또 신고를 하러 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도 언제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경 역사에 보십시오.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창 잘 나가던 롯에게 아브라함이 충고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충분히 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롯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사울 역시 그러하죠. 사울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 딱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가서 충고를 하지요. 아,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사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은 권면하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제사가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그냥 제사를 핑계로 그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근데 사울은 거기서 회개하지 않죠. 결국 자신의 체면만을 위하여 내가 잘못했으니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를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갑니까? 다윗에 대한 가장 큰 다윗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내가 맨날 전쟁하고 맨날 여태까지 맨날 도망다니고 힘들다가 최고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다윗도 똑같이 교만해집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근데 한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 그 마음을 뺏긴 것을 감추기 위해 강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그 나라의 충신이었던 장군을 불러다가 그렇게 알리바이를 짜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를 전쟁통에 보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그를 충고하죠. 그때 다윗은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따르다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또다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성경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따라왔지만 내가 또다시 순종할 것이 있다면 그에 맞게 또 순종하고 또 내일 22장부터 보시면요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많은 루머와 충동과 이간질에 의해서 그는 또 감옥에 잡혀가요. 사도 바울은 또 그 상황에 또 순종을 하고요.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을 붙잡고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날이 주님 앞에 또다시 엎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속에 새벽 예배를 할까 말까 고민 속에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언제이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을 때가 아니라 나의 잘못함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특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짓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1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쌓아왔었고, 그 간증 속에 돌아와 또 그 간증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 충고에 엎드리고 순종한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엎드리고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 또다시 헌신하고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정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도 정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위하여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